네, 오늘 통과율에 관해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보면 장미꽃이 있고, 여기 가시덤불이 있고, 뭔가 있죠. 그리고 주인공은 좀 당황하는 눈빛인데, 이게 어떤 그림일까? 이게 통과율에 관한 아주 좀 전체적인 상징 같은 그림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계 중에서 혹시 여러분 바누아투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바누아투. 바누아투는 남태평양의 호주 위에 있는 섬나라인데, 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한 25만 명이 사는 사람인데, 언어가 무려 113개가 되고,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본래 흑인인데 금발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정도로, 언어가 많을 정도로 서로 섬들 간에 교류가 없고, 이렇게 폐쇄적인 곳인데,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어떤 한 세리머니가 전 세계 레저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번지입니다. 번지. 우리가 아는 번지는 이제 레저 스포츠죠. 담력 테스트하고 그죠?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아슬아슬하지만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하는 건데 본래 오리지널 그 바누아투의 번지는 반대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고무줄 아니고 이제 칡능불 같은 건데 그걸로 뛰어내리는데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사람의 머리가 바닥에 약간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건 사람을 이제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센 거죠. 살 사람은 살고 약한 사람은 이제 죽고 마는 그런 건데 이게 뭐냐니까 바로 바누아투 원주민의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미성년자에서 이제 책임 있는 어른으로 돼가는 과정인데 어릴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허용되죠. 뭐 좀 못해도 약해도 괜찮은데 이제 어른 되면 고대 부족 사회에서 어른이란 말은 자기 목숨을 지킬 줄 알고 또 자기 가족이나 부족을 위해서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밥값하는 사람들이 어른인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세리머니 중에서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제거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밥값하는 사람만 살고 못하는 사람은 죽고 마는. 그래서 옛날부터 남자들은 강인함, 힘, 용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여성들은 특별히 건강해서 다산, 특별히 그 중에서 남자를 많이 출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른으로 대접받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요것들 중에 바누아투 원주민의 통과 의례 중에 하나입니다. 통과 의례. 그러니까 통과 의례란 말은 어떤 이 과정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통과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하는 세리머니 같은 건데, 통과 의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리, 전이, 재통합. 분리란 말은 어떤 안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자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주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안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가 아무도 없는 정글 속에서 혼자 며칠을 살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코스모스가 깨어지고 카오스가 시작되는 게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 그건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새로워진 상황에서 낯설고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느냐? 전이란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 암이 전이됐다 할 때 옮겼다는 말을 쓰는데 전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더 편해요. 영어로 TRANS,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바뀌다.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는 걸 뭐라 그러죠? 자동차에다가 로봇으로 바뀌는 걸 트랜스포머. 형태가 바뀌는 게 트랜스포머잖아요. 트랜스가 바로 바뀐다는 겁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된 그 새로운 존재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잘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더 나은 상태로 성장하는 모습인데 이 성장하는 과정을 굳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게 바로 분리, 전이, 재통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복잡하지만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 글자 혹시 알겠나요? 글자 보이나요? 땡땡땡땡. 요걸 알겠죠? 인간.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 본문은 고려 때 국사했던 일연이 쓴 삼국유사 중에서 단군신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유, 일웅, 일호, 동열 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있던 환웅입니까?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올 때 풍사, 우사,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인간 세계에 사는데 하루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와서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다 그렇게 요구하죠. 그때
굴에 가서 100일 동안 머물면서 쑥과 마늘을 드셔라. 그러면 될 거다. 근데 중간에 호랑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곰은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서 이제 웅녀가 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웅녀랑 또 환웅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군 왕건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단군신의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곰하고 호랑이가 실제 곰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는 믿지 않죠. 예, 지금 대세적인 해석은 뭐냐니까 당시 한반도에는 농경사회였는데 그때 이 호랑이를 섬기는 호랑이 토템 부족과 곰을 섬기는 곰 토템이 가장 막강한 세력이었는데 한반도에서 점점 더 이제 파워 게임에서 곰 토템이 승리해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이다. 그리고 단군이라는 존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군이라는 자체가 마치 고려 때 조선의 왕, 또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러시아의 짜르처럼 최고 지도자를 상징하는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단군이 뭐 1908년 동안 있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단군의 계보가 내려왔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것 보면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 분리, 전이, 재통합 구조가 나옵니다. 익숙해 있던 산과 숲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동굴로 들어가죠. 분리입니다. 분리. 그거는 절대로 호랑이나 곰에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죠. 아주 좀 무서운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죠. 카오스, 코스모스가 깨진 상태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변화, 만만치 않은 고통을 겪지만 변화하는 과정, 그게 전이죠. 그리고 나중에 인간계로 돌아와서 인간 세계로 합류하는 과정, 이 재통합입니다. 분리, 전이, 재통합 나오죠. 그죠? 자, 다른 걸 보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독립, 부모로부터 떠나는 게 되죠. 떠나는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되게 신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분리. 그 다음에 전이는 뭐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이의 어떤 상징으로 신혼여행을 하는 죠. 허니문, 새로운 세계로 낯선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죠. 전이.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가 거기서 뭐 1년이고 10년이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기간이 끝나면 본래 살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재통합. 근데 돌아올 때는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이랑 가까운 전이랑 같은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 결혼한 사람을 어른으로 받아주는 거죠. 같은 존재지만 더 성숙한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해주는 게 바로 통과의례 세리머니입니다. 또 하나 더 보자면 이거죠. 군에서 볼 수 있는 맨 처음에는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과 집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신변교육대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분리가 됩니다. 새로운 공간 들어가죠. 불안하고 무섭고 짜릿짜릿합니다. 근데 그 분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 명칭을 뭐 군번을 받고 또 계급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기에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 나갔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사람이지만 다시 돌아오는데 같은 사람이지만 성장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뭐 단적인 예지만 한 사람인데 군대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입대할 때, 제대할 때, 뭐 한 사람 성장 과정. 이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한 부분을 잡아내면 바로 그게 통과의례의 도식이 나오는 거죠. 분리, 전이, 재통합 나오는 거죠. 이 통과의례라는 말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마치 그 계란이 달걀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는 성장 과정처럼 번데기가 자기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과정인데 인간이 다음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특별히 재밌는 게 우리 고대 우리 민속신앙에 보면 이 문지방이나 집에 현관 아니면 어떤 밥상머리에 각진 부분이 되게 좀 이렇게 금기하잖아요. 특히 어른들 가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복 나간다고 혼내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현관 할 때 현자가 우리 천자문 할 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 할 때 세 번째 글자 거물현. 그래서 제주도에 많은 돌이 뭡니까? 현무암. 색깔은 검은색이죠. 그런데 이 거물현자에 검다는 뜻 말고 또 있습니다. 가물가물할 현입니다.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면 우리 그 기립성 저혈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현기증. 기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이 가물가물하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도 아니고 저 세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양 세계에서 안전한데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뭔가 두 개가 다 겹쳐 있는 가물가물한 곳이고 동시에 불안한 곳이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런 공간에서 어떤 다른 세계의 어떤 진인도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손자가 이 문지방에 딱 앉아 있으면 편해서 하는 건데 혼을 내는 거죠. 왜? 내 사랑하는 손자 거기 있다가 혹시나 악한 영향을 받을까봐. 예. 그런데 인간 성장 과정 보면 아주 어릴 때, 그 다음에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어른 때 이렇게 한 단계를 그냥 지나서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중간 과정에서 이 소위 성장통을 겪잖아요. 자기는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청소년 과정. 이럴 때는 뭔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적으로도 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동시에 에너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치 그 청소년기가 이 야생마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때를 잘 컨트롤되면 평생을 멋있게 달려갈 명마가 되지만 이때 만약에 방향 잡는 걸 실패하고 나버리면 에너지는 넘치는데 종잡을 수 없는, 컨트롤 안 되는, 요즘 말로 하면 금쪽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도 청소년기들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왜? 이때 핸들링이 돼야 평생 가기 때문에. 예. 종교에서도 보면 통과 의례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어떤 위기 상황을 통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여셔서 자기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걸 통과하셨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 평생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원수 앞에 1대1로 서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의 이름으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타르타를 봐도 그가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깊이 이제 명상에 잠길 때에 수많은 방해들이 있지만 뚫고 일어서서 결국 이제 자기가 득도하는 성불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어떤 자기로서 굉장히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 이걸 겪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 좀 지나갈게요. 예, 아까 말했지만 다윗은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것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위대한 레전드가 되는 그런 과정을 내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게 꽃이 뭐냐니까 자기가 바라는 희망, 성공, 행복 그런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 크고 화려할수록 자기가 거쳐야 될 통과 의례는 더 셉니다. 쉽게 말하면 그저 얻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편하게 살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주 무가치한 것이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절제하고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 관리가 되어서 나갔을 때 더 가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이 통과를 크고 작게 많이 겪을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그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자기에게 닥치는 많은 환란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멋진 성장해가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